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살면서 많은 것을 내려놓고 살아왔다.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회사와 조직을 위해 내 마음을 묻고 살았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자격이 없다. 너무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살아온 당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야 할 때다. 둘째, 희생은 미덕이 아니다. 우리는 희생을 아름답게 배웠다. 참고, 내려놓고, 양보하는 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희생이 반복되면 나를 해치게 된다. 희생은 미덕이 아니다. 지속되는 희생은 자기 파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신을 해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셋째, 참을수록 무너진다. 어떤 제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참습니다. 그게 바른 삶이겠죠.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참는 것은 고요하지만 그 안에 쌓인 분노는 결국 터진다. 참는다는 이름으로 자신을 억누르면 결국 그 억눌림이 삶 전체를 망가뜨린다. 이제는 참는 것을 멈춰야 한다. 넷째, 먼저 나를 지켜야 한다. 비행기를 탈 때 산소 마스크를 먼저 나에게 씌우라고 한다. 왜일까? 내가 무너지면 그 누구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 마음을 밝히지 못한 자는 타인의 어둠을 비출 수 없다. 당신이 먼저 밝아져야 한다. 그래야 누군가의 빛이 될 수 있다. 다섯째, 타인을 위한 삶은 끝이 없다. 남을 만족시키는 삶은 끝이 없다. 잘해줘도 더 바라게 되고 내려놔도 당연해진다. 그렇게 끝없는 소모의 연속이 된다. 남을 위한 삶은 결코 나를 채우지 못한다. 이제는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섯째, 자비와 희생은 다르다. 부처님은 자비의 상징이지만 그 자비는 경계 없는 희생이 아니다. 부처님은 스스로를 깨달음의 길로 올려놓기 위해 가족과 왕위를 내려놓았다. 자비는 나를 살리면서 타인을 돌아보는 것이다. 나를 다 태워가며 누군가를 비추는 건 등불이 아니라 소모다. 일곱째,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의 등불은 바로 너 자신이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눈치를 보고 살아간다. 가족의 시선, 사회의 기대, 관계의 불안. 하지만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제는 그 어떤 시선에도 흔들리지 말고 내가 나를 위해 결정해야 한다. 여덟째, 나를 위한 선택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 거절하는 것이, 나를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그건 살기 위한 선택이다. 내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경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을 이롭게 하려거든 먼저 자신을 이롭게 하라. 아홉째, 비우고 나서야 채울 수 있다. 희생은 내 삶의 공간을 좁힌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해야만 하는 일들로 마음이 가득 차게 한다. 이제는 비워야 한다. 억지로 맺고 있던 관계, 버티며 하고 있던 일, 참으며 지키던 체면, 그걸 내려놓아야 진짜 원하는 삶을 채울 수 있다. 열째,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라. 오늘 하루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그 하루 안에 당신 자신은 있었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야 한다. 남의 기대를 채우는 하루가 아니라 내가 나를 채우는 하루.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남은 인생은 다시는 희생하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하여. 진짜 평화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살면서 많은 것을 내려놓고 살아왔다.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회사와 조직을 위해 내 마음을 묻고 살았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자격이 없다. 너무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살아온 당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야 할 때다. 둘째, 희생은 미덕이 아니다. 우리는 희생을 아름답게 배웠다. 참고, 내려놓고, 양보하는 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희생이 반복되면 나를 해치게 된다. 희생은 미덕이 아니다. 지속되는 희생은 자기 파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신을 해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셋째, 참을수록 무너진다. 어떤 제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참습니다. 그게 바른 삶이겠죠.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참는 것은 고요하지만 그 안에 쌓인 분노는 결국 터진다. 참는다는 이름으로 자신을 억누르면 결국 그 억눌림이 삶 전체를 망가뜨린다. 이제는 참는 것을 멈춰야 한다. 넷째, 먼저 나를 지켜야 한다. 비행기를 탈 때 산소 마스크를 먼저 나에게 씌우라고 한다. 왜일까? 내가 무너지면 그 누구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 마음을 밝히지 못한 자는 타인의 어둠을 비출 수 없다. 당신이 먼저 밝아져야 한다. 그래야 누군가의 빛이 될 수 있다. 다섯째, 타인을 위한 삶은 끝이 없다. 남을 만족시키는 삶은 끝이 없다. 잘해줘도 더 바라게 되고 내려놔도 당연해진다. 그렇게 끝없는 소모의 연속이 된다. 남을 위한 삶은 결코 나를 채우지 못한다. 이제는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섯째, 자비와 희생은 다르다. 부처님은 자비의 상징이지만 그 자비는 경계 없는 희생이 아니다. 부처님은 스스로를 깨달음의 길로 올려놓기 위해 가족과 왕위를 내려놓았다. 자비는 나를 살리면서 타인을 돌아보는 것이다. 나를 다 태워가며 누군가를 비추는 건 등불이 아니라 소모다. 일곱째,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의 등불은 바로 너 자신이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눈치를 보고 살아간다. 가족의 시선, 사회의 기대, 관계의 불안. 하지만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제는 그 어떤 시선에도 흔들리지 말고 내가 나를 위해 결정해야 한다. 여덟째, 나를 위한 선택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 거절하는 것이, 나를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그건 살기 위한 선택이다. 내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경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을 이롭게 하려거든 먼저 자신을 이롭게 하라. 아홉째, 비우고 나서야 채울 수 있다. 희생은 내 삶의 공간을 좁힌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해야만 하는 일들로
마음이 가득 차게 한다. 이제는 비워야 한다. 억지로 맺고 있던 관계, 버티며 하고 있던 일, 참으며 지키던 체면, 그걸 내려놓아야 진짜 원하는 삶을 채울 수 있다. 열째,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라. 오늘 하루,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그 하루 안에 당신 자신은 있었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야 한다. 남의 기대를 채우는 하루가 아니라 내가 나를 채우는 하루.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남은 인생은 다시는 희생하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하여. 진짜 평화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살면서 많은 것을 내려놓고 살아왔다.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회사와 조직을 위해 내 마음을 묻고 살았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자격이 없다. 너무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살아온 당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야 할 때다. 둘째, 희생은 미덕이 아니다. 우리는 희생을 아름답게 배웠다. 참고, 내려놓고, 양보하는 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희생이 반복되면 나를 해치게 된다. 희생은 미덕이 아니다. 지속되는 희생은 자기 파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신을 해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셋째, 참을수록 무너진다. 어떤 제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참습니다. 그게 바른 삶이겠죠.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참는 것은 고요하지만 그 안에 쌓인 분노는 결국 터진다. 참는다는 이름으로 자신을 억누르면 결국 그 억눌림이 삶 전체를 망가뜨린다. 이제는 참는 것을 멈춰야 한다. 넷째, 먼저 나를 지켜야 한다. 비행기를 탈 때 산소 마스크를 먼저 나에게 씌우라고 한다. 왜일까? 내가 무너지면 그 누구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 마음을 밝히지 못한 자는 타인의 어둠을 비출 수 없다. 당신이 먼저 밝아져야 한다.
그래야 누군가의 빛이 될 수 있다. 다섯째, 타인을 위한 삶은 끝이 없다. 남을 만족시키는 삶은 끝이 없다. 잘해줘도 더 바라게 되고 내려놔도 당연해진다. 그렇게 끝없는 소모의 연속이 된다. 남을 위한 삶은 결코 나를 채우지 못한다. 이제는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섯째, 자비와 희생은 다르다. 부처님은 자비의 상징이지만 그 자비는 경계 없는 희생이 아니다. 부처님은 스스로를 깨달음의 길로 올려놓기 위해 가족과 왕위를 내려놓았다. 자비는 나를 살리면서 타인을 돌아보는 것이다. 나를 다 태워가며 누군가를 비추는 건 등불이 아니라 소모다. 일곱째,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의 등불은 바로 너 자신이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눈치를 보고 살아간다. 가족의 시선, 사회의 기대, 관계의 불안. 하지만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제는 그 어떤 시선에도 흔들리지 말고 내가 나를 위해 결정해야 한다. 여덟째, 나를 위한 선택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 거절하는 것이, 나를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그건 살기 위한 선택이다. 내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경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을 이롭게 하려거든 먼저 자신을 이롭게 하라. 아홉째, 비우고 나서야 채울 수 있다. 희생은 내 삶의 공간을 좁힌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해야만 하는 일들로 마음이 가득 차게 한다. 이제는 비워야 한다. 억지로 맺고 있던 관계, 버티며 하고 있던 일, 참으며 지키던 체면, 그걸 내려놓아야 진짜 원하는 삶을 채울 수 있다. 열째,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라. 오늘 하루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그 하루 안에 당신 자신은 있었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야 한다. 남의 기대를 채우는 하루가 아니라 내가 나를 채우는 하루.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남은 인생은 다시는 희생하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하여. 진짜 평화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살면서 많은 것을 내려놓고 살아왔다.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회사와 조직을 위해 내 마음을 묻고 살았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자격이 없다. 너무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살아온 당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야 할 때다. 둘째, 희생은 미덕이 아니다. 우리는 희생을 아름답게 배웠다. 참고, 내려놓고, 양보하는 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희생이 반복되면 나를 해치게 된다. 희생은 미덕이 아니다. 지속되는 희생은 자기 파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신을 해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셋째, 참을수록 무너진다. 어떤 제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참습니다. 그게 바른 삶이겠죠.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참는 것은 고요하지만 그 안에 쌓인 분노는 결국 터진다. 참는다는 이름으로 자신을 억누르면 결국 그 억눌림이 삶 전체를 망가뜨린다. 이제는 참는 것을 멈춰야 한다. 넷째, 먼저 나를 지켜야 한다. 비행기를 탈 때 산소 마스크를 먼저 나에게 씌우라고 한다. 왜일까? 내가 무너지면 그 누구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 마음을 밝히지 못한 자는 타인의 어둠을 비출 수 없다. 당신이 먼저 밝아져야 한다. 그래야 누군가의 빛이 될 수 있다. 다섯째, 타인을 위한 삶은 끝이 없다. 남을 만족시키는 삶은 끝이 없다. 잘해줘도 더 바라게 되고 내려놔도 당연해진다. 그렇게 끝없는 소모의 연속이 된다. 남을 위한 삶은 결코 나를 채우지 못한다. 이제는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섯째, 자비와 희생은 다르다. 부처님은 자비의 상징이지만 그 자비는 경계 없는 희생이 아니다. 부처님은 스스로를 깨달음의 길로 올려놓기 위해 가족과 왕위를 내려놓았다. 자비는 나를 살리면서 타인을 돌아보는 것이다. 나를 다 태워가며 누군가를 비추는 건 등불이 아니라 소모다. 일곱째,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의 등불은 바로 너 자신이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눈치를 보고 살아간다. 가족의 시선, 사회의 기대, 관계의 불안. 하지만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제는 그 어떤 시선에도 흔들리지 말고 내가 나를 위해 결정해야 한다. 여덟째, 나를 위한 선택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 거절하는 것이, 나를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그건 살기 위한 선택이다. 내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경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을 이롭게 하려거든 먼저 자신을 이롭게 하라. 아홉째, 비우고 나서야 채울 수 있다. 희생은 내 삶의 공간을 좁힌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해야만 하는 일들로 마음이 가득 차게 한다. 이제는 비워야 한다. 억지로 맺고 있던 관계, 버티며 하고 있던 일, 참으며 지키던 체면, 그걸 내려놓아야 진짜 원하는 삶을 채울 수 있다. 열째,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라. 오늘 하루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그 하루 안에 당신 자신은 있었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야 한다. 남의 기대를 채우는 하루가 아니라 내가 나를 채우는 하루.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남은 인생은 다시는 희생하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하여. 진짜 평화는 그때부터 시작된다.